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말씀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도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것을 없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좀 더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 세상 모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등한시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엮어주시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잘 나왔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그 몸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그 몸을 뭐라고 하냐?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그 교회들은 달리 말해서 이제는 몸을 이루는 지체 마디마디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들이 연결되어지면 뭐가 되냐? 결국은 몸을 이루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죠.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너희가 이런 일들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죠. 앞으로 너희가 일어날 일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이런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도 가지고 또 뭐 일들도 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손가락과 발가락이 따로 놀아야 되죠.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각각이 갖고 있는 기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 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개인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플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뭔가를 하려 하는 거 싫어요. 나 혼자 할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에 감명받고 그러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 나는 이것으로 내 신앙을 지켜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죠. 그냥 개인적인 플레이를 더 주목하고 그것을 갖기를 바래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연합되어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때로는 거만한 것은 꺾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에게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교회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론 거꾸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가 너무 주장이 세다 보면 그것을 같이 하기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절이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나랑 다르니까 난 싫어. 배척하기 쉬워요. 그냥 저 사람 나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나 저 사람 싫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똑같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을까요? 같은 환경과 목소리를 낼까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 다른 색깔을 드러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요. 많은 공동체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와해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임원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들을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같이 하다가 준비하면서 쉼없이 싸워요. 의견이 다르다고 부딪히고 삐지고 토라지고 뭐 나 안 해 하고 빠져가고 이런 경우들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연약함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 그래요. 왜냐? 우리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고 그런 삶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영화를 이룬 영광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다듬어지고 깎이고 깎이는 중이에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 안에서는 모난 부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서는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애들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서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 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때 오늘 주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가능하냐? 내 마음을 낮추면 돼요. 내가 겸손해지면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의 의견을 내가 수용하지 않을 때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국회 청문회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박 터지게 싸우죠. 왜 싸울까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맨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자기 생각만 알고 다른 사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낮아지면 돼요. 억울하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나를 낮추고 남을 나와 더 높이 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순화시키는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낮아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수그렸을 뿐인데 저 사람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내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면 이 공동체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헛된 길로 가고 싸우고 또 와야 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 하면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너져요. 깨져요. 금방 다시 돌아갑니다. 더 큰 화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걸음걸음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6절에서부터 말합니다. 그분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형체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걸음이었어요. 자, 여기 안에서도 원리가 보이죠? 뭐예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모양을 취하셨어요. 왜요? 죄를 해결하려고. 스스로가 맺어놓았던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가 종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비참하기 그지없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손에 자기가 죽게 되시는 일들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섬기려고, 순종하려고, 내 마음이 낮아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 위에 올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주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앞에 적용해 볼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 여겼더니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놓으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나를 놓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뭘 하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그러면 너희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 14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좋아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낮고 낮은 자 한쪽이 꺾여버리면 더 이상 싸움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안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너희는 온전한 믿음의 뜻이 세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다음 주의 말씀과 연관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결국 내 뜻을 꺾지 못하니까 싸움이 나타나고 그 안에는 불편함이 나타나고 서로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의 모양을 책망하기 급급했어요. 내가 배웠던 신앙은 저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서 시비가 붙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올 때도 있었고 내가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행동한 제 자신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던 거고 또한 그런 저를 비롯하여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상처가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을 낮추면 되는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하나님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먹히는 게 아니라 먹혀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그러져 있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다시 한번 정렬되어지면서 바른 순환의 길로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죠. 쉬운 일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꺾는 것, 내 자아를 꺾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뻔해서 우리한테 크게 값 있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때 세상 가운데 사람들도 그렇게 스며져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품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증명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또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갈 텐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주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또 그 마음을 온전히 삶으로 증명해내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